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우상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원칙적인 그러한 기준을 사도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세워진다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없다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원칙이 없으면 그것이 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러면 뒤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원칙으로 접근해 가는가, 어떤 기준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또 첫 번째 원칙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뭐냐, 바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 하는 것이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익한 것을 위하여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어떤 것은 그 자유가 범죄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 자유가 또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자유로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유익을 끼치는 것이고 또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것이 유익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서 덕을 세우는 일이 되는가, 그것이 큰 기준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덕을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상 제물 먹는 것에 적용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파는 것은 그 당시에 대부분 요즘같이 이렇게 고기가 흔한 시절이 아니었죠. 시장에 파는 것은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 물려진 것 그런 것들을 갖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시장에 나온 것을 대부분이 그런 것이니 고기를 사 먹으려면 할 때 그런 것을 피해서 사 먹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시장에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에 드렸던 것인가 아닌가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그것을 물어보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에 드려졌던 것이냐 아니냐 물어보고 먹고 안 먹고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나 나에게 양심에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걸 해치는 일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또 불신자 친구나 누구에게 초대를 받아서 가서 먹게 될 때 그 상에 있는 고기가 있을 때 그것에 출처를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출처를 묻고 나면은 그것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왜 그것을 먹는데 자유함을 누리도 된다고 말하냐면요. 그것은 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예. 그러나 누가 이것은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이라 말하면은 그 출처가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에는 굳이 그렇게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그 우상지물에 드렸던 걸 먹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사도 바울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방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는 이유, 너희가 마시는 이유, 그래서 너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을 즐기는 것 아니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러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두 번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그것이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기준이 되어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우상의 제물에 들어있던 것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적용돼야 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일인가?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인가? 여러분, 이 기준만 가져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 기준만 가져도 정말로 우리가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살았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 그 기준으로 여러분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성경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본격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32절부터 한번 볼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선택과 결정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으로 구원받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덕을 세우고 사람들의 유익을 끼침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유익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과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연결시킬 때 그때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나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유익을 경험하고 덕을 세워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들아.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다시 말해서 너희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